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옳다,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먼저 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에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나아가 그 말씀이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고 전파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떻게 퍼져나가고 영광을 얻게 되는가? 두 번째, 왜 기도가 이 일에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가지고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성도에게 주어진 아주 본질적인 사명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 사명입니다. 여기서 먼저 눈여겨볼 단어는 퍼져나가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트레초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건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하다는 의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능동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다름질하듯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또 능력이 있다는 이 바울의 확신을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처럼 가만히 머물러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또 귀를 통해 들려지고 마음속으로 들어가 결국에는 삶의 방향을 바뀌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흘러가야 하고 성도는 그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처음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는 겁니다. 불과 몇 주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은 깊이 뿌리를 내렸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며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이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말씀이 그렇게 흘러 들어가기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이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단지 저장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움직이는 기지여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이 말씀을 잘 듣는 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고 또 이웃에게 나누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강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 그리고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 이 진리의 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셨나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변화의 씨앗이 되셨나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갔나요?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복음을 잘 몰라서 전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혹은 말씀을 나누는 게 부담스러워요. 괜히 어색해질까 봐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건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졌는데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의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회자도 아니고 또 훈련된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을 흘려보냈고 그 말씀은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흔드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퍼져나가 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건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단지 이 말씀의 명석이 커진다거나 혹은 성경이 더 많이 팔린다거나 성경 공부 인원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사람의 삶을 바꾸고 죄를 끊게 만들고 절망 중에 소망을 심고 또 혼돈 속에 질서를 가져오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때 그 말씀이 영광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을 통해 입증되고 이 관계 속에서 실현되고 또 문화 속에 흘러들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때 이 말씀이 진짜로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처럼 말씀이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바울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걸, 진정한 사명이라는 걸 알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잘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혹시 이 말씀의 흐름이 멈춰 있진 않나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 대화를 통해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혹은 삶의 태도와 결정을 통해 이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만 흐르지 않고 또 여러분을 통로 삼아 누군가의 영혼에 심어지고 그 심령을 흔들고 또 변화시키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멈춰있지 않고 정말 흘러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이름이 온전히 높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또 사람의 삶을 바꾸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는 진리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과 이 생명력이 삶 속에서 실제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말한 후에 곧바로 2절에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씀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방해도 많고 대적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뚫고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처럼 복음 사역은 항상 환영받는 길만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훌륭한 이 사도조차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적지 않은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히려 또 말씀으로 인해 넘어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복음이 본질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능력이 있고 생명을 주는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이 현실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이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든 이에게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셨고 거룩과 또 그 사랑의 완성이셨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같이 이 연약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거부당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결국 사람이나 또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는 미쁘사 아멘. 여기서 이 미쁘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변함없고 또 언제나 신뢰할 수 있으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어렵고 또 복음이 거절당할 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재주나 또는 설득력일까요? 아니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자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 주님, 이 일은 제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기도는 사역의 시작점이자 지속되는 동력이고 또 마지막 결실을 보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기도를 요청한 대상은 지금 대단한 신앙의 거장들이 아닙니다.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말하자면 믿음의 초보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은 기도자의 그 수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반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주는 동력자가 부족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큼 그 복음이 열매 맺도록 중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목회자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만 정작 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설교를 듣고 평가하기보다 그 설교가 힘있게 선포되도록 기도해주는 사람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또 선교지를 향해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거절하는 땅에서 싸우고 있는 이 선교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손길이 더 절실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복음의 길을 여시고 이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길을 내십니다. 때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바로 보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헛되이 듣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이번 일본 단기 선교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일본 동경으로 선교지가 변경되었지만 미얀마를 위해 계속 기도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얀마의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성탄절에 많은 이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이 기쁨의 시간을 보낸 것은 이것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또 일본 동경 선교 기간 중에 언제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며 그 가운데 기도가 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죠. 걱정했던 일본 가정으로의 신방은 너무나 큰 은혜와 열매가 되었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시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쳤습니다. 지금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그 시간을 회고해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말씀과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순간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어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백원 용동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 말씀의 확산과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위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이 말씀 전파 두 가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흘러가고 또 기도를 통해 그 길이 열려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단순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믿고 또 그들을 기대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면서도 힘있는 격려의 말인가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점점 불편하게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고 어떤 권위나 명령에도 쉽게 의문을 품고 저항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죠. 사람들은 순종보다는 자유를, 복종보다는 자기 주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옳은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지적으로 말씀을 아는 사람, 또 감정적으로 감동받는 사람, 혹은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순종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고 있죠. 순종은 이처럼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고 말씀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질수록 점점 더 깊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한 걸음씩 우리의 무릎을 꿇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순종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인내 쪽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순종의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인내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좋아서, 끌려서, 가슴이 뛰어서 시작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보다 훨씬 깊은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은 억지로 하게 되고 사랑이 식으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를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다 참아내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인내를 참을 만큼 참는 것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끝까지,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인내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이 사랑과 이 인내의 기준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순종은 이 두 가지를 떠나서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한순간의 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을 때만, 나를 이해해 줄 때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힘들어도, 또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이 맞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 이 정도면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순종한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까지 가셨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 앞에 사랑으로 순종하고 인내로 반응하라. 이 순종이 단지 이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인내에 근거한 복음 중심의 순종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지금까지 듣고 그냥 지나쳤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도 잘 순종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줄 믿는다고 기대하고 또 격려했듯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걸음을 기대하고 계심을 마음속에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요청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야 하고 기도로 열매 맺어야 하며 마침내 순종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가 꼭 나누어진 단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 속에 동시에 흐르고 작동하는 하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삶으로 자라나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 가운데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른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읽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할머니한테는 굉장히 힘들었고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옛날부터 사용하던 낡은 대나무 바구니를 씻으려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물을 담기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담아둘 수는 없었지만 그 바구니로 계속 물을 길어 나르다 보니 바구니가 점점 깨끗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이렇게 할머니는 고백하셨다고 해요. 내가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도 매일 말씀 앞에 앉아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있었구나. 이 바구니처럼 내 영혼이 씻기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확신이 없고 또 기도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순종하고는 있지만 결과가 잘 안 보이니 괜히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친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자리를 지키는 일,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일, 사역자와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일, 그리고 내가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보는 그 삶,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려보낸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를 사용하시며 우리가 보여준 작고 부족한 순종을 통해 그분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의 말처럼 주의 말씀이 달려가듯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지금도 순종하고 있고 앞으로도 순종할 줄 믿는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자 확신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